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1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이 아들은 기드온의 첩에서 태어났고 게다가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형제들로부터 한 식구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고 가정에서 서열 순위가 한참 밑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한 가지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자기 모친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서 첫 번째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세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겜은 구약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였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장악하면 왕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기 혈연 관계와 자신의 뛰어난 웅변수를 이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전달했고 아비멜렉은 그렇게 모인 정치 자금을 통해 불량배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매수한 불량배들을 데리고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로 가서 70명의 형제들을 한자리에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한 그 존재 자체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요담은 목숨을 부지했지만 이미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아비멜렉의 눈에는 그런 것 하나쯤은 무시해도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왕의 즉위식을 진행했습니다.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고 드디어 아비멜렉은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꿈에 그리던 왕관을 받았었습니다. 천대받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비멜렉이 왕이 될 야망을 가슴에 품은 채 치밀한 계획과 작전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스토리죠.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아비멜렉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의 행동이 전혀 낯설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을 다시 살펴보았더니 이 행동은 바로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보여주었던 행동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일단 왕이 되겠다는 야망부터 보십시오. 물론 기드온은 표면적으로는 왕의 자리가 싫다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기드온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왕이 되고 싶은 야욕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야망은 다른 곳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보여주었던 삶에서부터 배운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저지른 잔인한 살육 현장을 보십시오. 앞서 기드온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걸림이 되었던 사람들을 비록 자신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 전쟁에 큰아들 여델이 참여하는 것을 보아 아마 그 전쟁에 나머지 아들들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잔인한 살육의 현장을 그의 아들들이 다 목격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오늘 이렇게 괴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기드온과 아무 관련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기드온이 평소에 보여주었던 삶과 언행,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태도, 그가 사람들을 향해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수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기드온이 본이 되지 못한 삶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나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기드온이 보여준 것을 신앙적으로 잘 분별해서 아름답게 자란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담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모가 보여준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습자지처럼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을 따라서 했던 행동들을 잘 보십시오. 그것은 기드온이 평소에 내뱉었던 말을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했던 말들은 다 은혜로운 말들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드온의 말이 기드온의 행동과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 아비멜렉이 본받은 것은 기드온의 말이 아니라 기드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야망, 잔인함, 분노, 비신앙적인 행동,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아비멜렉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의 말도 잘 새겨 듣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과 행동을 더 잘 새겨 듣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라 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부모가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자식들은 그 행동들을 그대로 보고 본받는 것이죠. 자식들에게는 서로 짜증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부모는 사소한 것들에 매일 짜증내고 분노하고 살아가면 자식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내 자식이 그대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보인다. 맞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우습게 여기면서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죠. 나는 오늘 탐욕에 찌들려 살아가는데 자식들은 검소하고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가 먼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자식들도 그것을 그대로 본받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내 내면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십시다. 경건의 연습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노력하는 이 경건의 연습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노력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 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점